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휴거 때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뒤에 남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휴거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같이 이 엄혹한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같이 살피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영적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일곱인 심판 재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결정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순서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결코 모호한 상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매우 실제적이며 사실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올 하나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날에 있을 재앙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장차 다가올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심판 재앙은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맨 처음 나타나는 재앙이 일곱인 재앙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예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때까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사도 베드로가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살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신격화해서 동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섭게 기독교를 받게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숭배를 강요하는 이 우상화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지 아니하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독약을 먹입니다. 그런데도 말짱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범하게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절의 고도의 섬에다가 유배시킵니다. 그 섬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평생 흉악한 죄수들과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곳이 반모섬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일어날 재앙과 공포가 바로 일곱인 재앙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는데 6날개가 있고 날개마다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절망하며 크게 웁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기 위해 손을 뻗자 수천만 천사들이 노래하고 생물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땅 위에는 무서운 재앙의 공포가 닥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한번 깊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은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는데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화살은 싸움을 의미하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활은 가졌지만 화살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데 활과 화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무서운 수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으로 이깁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7년 환란 초창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장차 전쟁과 기근, 국제적인 분쟁과 혼란, 자연 재앙과 식량난 또는 전염병들로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석유를 사올 수 없으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7년 환란이 임박할 때에는 더 크고 광범위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때가 되자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가 누구예요?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국제적인 분쟁과 혼란, 이 어지러운 풀리지 않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뛰어난 지도력으로 언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국제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추모하고 이 사람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그가 면류관을 받았더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가 약속하는 평안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본심을 드러내고 세상은 그의 무자비한 통치체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7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평화로 가장한 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영향력,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6장 3절에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도
뜯어보면은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뭐 그리지?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잖아. 전쟁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제거됩니다. 이 제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무언가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렸음을 나타내는 특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적인 분쟁과 살육이 전 세계를 혼란과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4절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의 정치력에 세계가 환호하고 이 사람에게 권세를 쥐어 주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인 지배욕과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계 나라들이 이 사람의 지도력에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대적하는 나라들을 전쟁과 살육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잠깐 동안의 거짓 평화는 사라지고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전쟁은 7년 환란 동안 계속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사로잡혀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심판들은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진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나 사탄이 온갖 악을 행하고 세상을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이기 속으로 몰고 가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의 체계하에서 이들을 통해서 반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구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나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극한적인 경제적 이기가 다가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로다. 고대 시대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밀한대는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일해서 한 사람이 겨우 한 끼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기근과 식량난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자연은 파괴되고 식량 생산의 제약으로 절망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특권층들이 마시고 먹었던 식료품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하루 일해서 겨우 한 끼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전 지구적인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에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특권층들, 부자들, 권력자들은 여전히 풍족하게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닥치지 않는 경제 이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만 봐도 그렇잖아요. 경제 이기가 오고 물가가 올라가도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 기득권을 손에 쥔 사람들, 특권층들이 타격을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인을 때에 다가오는 전 지구적인 식량난이 몰아칠 때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때십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다. 그리고 땅 4분의 권세를 얻었다.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자, 무슨 말일까요? 청황색 말은 시신부패의 특징인 녹색의 차가운 창백함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은 시체 맞죠? 푸르둥둥하죠? 예. 이 죽은 자의 시신을 의미하는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라고 말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무슨 말일까요? 땅 4분의 1을 죽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지상의 인구가 몇이죠? 80억이죠. 그런데 4분의 1은 20억입니다. 이게 20억 명을 죽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검,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하에 있는 7년 한란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더 커져갑니다. 더 범위를 넓혀갑니다.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므로 이 세상은 아비규환의 해결 불가능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한 해 두 해 그런 흉년이 아니에요. 심각한 식량난의 이기 속에서 사람들이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다가 흉년, 거기다가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억 명을 죽일 수 있는 맹수나 야생 동물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죠. 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짐승은 무엇일까요? 뭐 쥐떼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쥐떼로 인한 전염병에 의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4세기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죠. 쥐떼가 옮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이 네 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 거리에는 시신들이 넘쳐날 것이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번 보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미국 같은 데 막 시체들이 거리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 대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하니.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 즉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하고 탄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박해는 7년 환란 전반기 초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본심을 드러내고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강요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해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 박해, 이 환란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언한을 언제 갚아주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은 잠시 더 쉬어라. 언제까지입니까?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란 동안 신앙의 박해가 급심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체제하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여기 보세요.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늘이 말려 올라갑니다. 산과 섬들이 자리를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평범한 지진이 아니에요. 뭐 일본의 뭐 어디에서 뭐 7.0에 7.6에 뭐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런 지진이 아닌 거예요. 이 지구의 지각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검은 상복처럼 검어집니다. 달이 핏빛처럼 붉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시내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5절 6절에 보면 기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막 1km, 3km, 4km까지 막 올라가죠. 막 5,000m 상공까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가 가리워집니다. 달이 붉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인 이 지각의 현 상황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이 지각 변동은 아마 지진과 무서운 화산 활동으로 일어날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유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임금들 뭐예요? 권력자들이죠. 통치자들이죠. 부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특권층이죠. 강한 자들, 권력자들, 종들과 자유인들,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죠. 이 모든 세 계층이 불과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어달라.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가리어달라.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면은 뭔가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일곱째 이는 즉시 떼지 않고 잠시 동안 숨고르기를 합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는 무슨 말입니까? 여섯째 인 재앙이 끝났고 새로운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에서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눈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되고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땅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제어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이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사고 뭘 쓰죠? 계약서 쓰죠? 도장 딱 찍으면 이것은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내 소유야. 이걸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2%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을까요? 너희는 끝났다. 이제 너희 대신 이방인의 구원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7년 환란 기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고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추워 때 올라가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속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을 인친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적 단일 통치하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속에 처형당하고 죽는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0분 동안이나 잠잠합니다. 찬양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기를 멈추게 하는 생물들이 갑자기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곧 우주가 닥칠 끔찍한 재앙을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리고 여섯째 인을 통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30분 동안 깊은 침묵에 젖어듭니다. 이후에 다가올 우주적으로 닥친 끔찍한 재앙을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으면서 일곱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더 끔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동안 세계적 통치하에서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 기간을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어떤 학설에 의하면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환란을 거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학설에 의하면은 교회는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전에 우리가 휴거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7년 환란 전 휴거를 7년 환란 후 휴거보다 더 신뢰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 군데 있죠. 물론 7년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댑니다. 7년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학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굽니까?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이만화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애가 낳는데 분유 한 통 살 수가 없어요. 내 어린 자녀를 먹여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마시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큰 환란은 7년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란이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환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을 교회 휴거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7년 환란 전 휴거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휴거가 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뒤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같이 잠들었던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 방을 열어보니까 애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옷만 있어요. 그때 이 남편은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퇴근하고 졸아하면 식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고,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왜 울어? 이렇게 물었는데 아내의 대답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휴거돼야 되는데 당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진 이후에야 이 사람은 아내가 자기에게 말해 주었던 믿음과 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과학자가 없어졌다. 수술하던 의사가 없어졌다. 이 혼란을 적그리스도의 정치 지도부가, 거짓 종교가 어떻게 덮어버리느냐.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수습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교회 출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기록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인이라고 긴밀한 관계 안에서 살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 변화들, 나를 통해서 반영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성품들, 하늘의 신령한 역사,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 나는 휴거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라가리라, 들어가리라.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 출석만 잘하면 당신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의 예배에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뒤늦게 후회하죠. 내 아내 말이 맞았어, 내 남편 말이 맞았어, 우리 사장님의 말이 옳았어.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다가 문이 닫혀버린 후에 그때서야 이제 허겁지겁 정신을 차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뒤에 남겨진 사람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되 이들은 모두가 다 순교라는 환란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는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먹을 거 달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문제인데? 네. 그래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없이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규칙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인간과 기계의 한계가 없어지고 여기 있는데 인간보다 여기 더 탁월하고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또 그 AI 로봇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시대. 인간의 감정까지도 읽어내는 내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활동하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규칙이 삶의 방식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막 바뀌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편리하구나, 이렇게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진보된 문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그 BTS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BT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명했던 K-pop 가수들의 음악 속에 지옥의 문을 열어라, 내 피와 살을 마셔라, 이런 사탄 숭배적인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노래는 무당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캐대언이라는 만화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그 챌린지 한다고 영상을 켜놓고 그 캐대언을 부르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 시대, 삶이 바뀌는 이 시대는 그저 문화와 문명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실체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감각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이 교회에 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의 소품을 다 털어버리고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피어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